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14장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14장 3절입니다. 하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가 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부재, 여러분 집에 부재 중일 때 있으시죠? 잠깐 전화기를 놓고 다른 볼일을 볼 때 부재 중, 몇 통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부재입니다. 그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 안 되는 건데, 부재가 될 경우 일종의 문제가 하나씩 있습니다. 가령 전화를 못 받을 경우 부재중 12통.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상상을 하죠.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해가지고 기록적인 부재중이 나오기도 합니다. 100몇 통씩 있기도 하고. 또 우리 집에 없을 때 택배 아저씨 오면 전화가 오죠. 현관문 앞에 두고 가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재입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제일 좋아하는 부재가 있죠. 엄마 아빠 나갔다 올 테니까 밥 잘 챙겨 먹고 사이좋게 놀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데 다르게 들려요. 자유시간을 누리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런 부재도 있습니다. 안 좋은 부재도 있고 좋은 부재도 있고 그런 거.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큰 부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 어떤 부재입니까? 어떤 부재일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부재. 계신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함께 하시잖아, 우리를 인도하시잖아, 우리를 도와주시잖아 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현실은 뭡니까? 부재 중이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부재 중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멀리 있는 분한테 꼭 기도하잖아. 가까이 있는 분한테 대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멀리 있는 하나님께 꼭 기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게 늘 느껴진다면 신앙생활은 큰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믿는데도 문제가 없고 그런 것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부재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재 중이신가요? 예수님께서 부재 중이신가요? 야, 이거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지난주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서로 섬겨라,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씻겨주고 끝나고 있는 와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라는 결심과 배신을 동시에 하게 됨으로써 가룟 유다는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가룟 유다가 나간 사건을 놓고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신 겁니까? 불안해하지 마라 얘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얘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영광을 받았다. 영광스러운 일이 지금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제자가 자기를 팔기 위해 나간 사건을 놓고 분노하거나 실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 이제는 영광의 때가 됩니다. 영광이 나타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당시 현장에 있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이 곧 영광스러운 일, 영광을 받고 받는 일이 됨을 선포를 하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유다 배신을 통해서 잡혀서 죽는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배신은 분노의 배신이 아니라 실망의 배신이 아니라 바로 영광의 배신, 영광이 되는 배신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의 사건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미리 유다의 배신을 말씀하시면서 미리 자기를 배신할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예수님 따르는 것에 대해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유다의 배신을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지 않으셨어요. 그 일을 할 걸 알면 그 자기 제자가 잘못된 길로 가니까 좀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지만 막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제자의 배신을 예수님의 부족함이 있는 건가?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 가운데 예수님께서 순종하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위한 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유다의 배신을 받아들이셨고 또 그대로 순종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기브앤테이크처럼 예수님도 영광스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좀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우리 노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서 죽으시므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무 대가 없이 오직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꿍꿍이가 있었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안 보이세요? 예수님 너무 착하신 분이셔가지고 보니까 영광스럽게 되시는 이유가 있었구나. 계획이 있었어. 큰 그림이 있었어. 말은 우리를 위해서라며 이렇게 생각을 전혀 안 하시는군요. 예, 다행입니다. 주의 죽으심 그리고 그의 높아지심이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취하실 때 바로 그 믿는 자들 역시 똑같이 영광스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영광스럽게 되지 않는다면 그를 따르는 자들도 영광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지. 주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신 것은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을 믿는 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셨고 그를 따르는 자들도 높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모든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들이 왕노릇 한다고 성경은 그렇지 합니다. 그러니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이 결국 예수님의 영광이고 그것이 다 우리를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렇게 되면은 참 좋은데 영광과 생명으로 이 요한복음이 끝이 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지금
떠나노라. 아멘.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예전에 말한 적 있지? 나 떠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복잡하게 내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 직접적 언급 안 하셨지만 내가 잠시 이제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너희와 함께 있는 남아있는 시간이 잠시밖에 없어. 내가 예전에 말했었지 유대인들에게 그 일을 내가 할 거야. 내가 이제 너희로부터 부재중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재중은 지금까지 제자들이 겪은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죽을 거야, 내가 뭐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간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가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은 없는데 이제 제자들이 겪어보지 못할 예수님 없는 시간을 지금 만나요. 얼마 남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함께 하시다가 이제 승천을 하실 것인데 그 시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때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한 2, 3일 전, 이틀 전, 뭐 하루 전밖에 안 되니까 실제로는 3일 후에 부활하고 40일 함께하고 이거 다 따지면 예수님 지금 지상에 남아있을 시간이 50일 정도밖에 채 50일도 안 남아 40 며칠 남은 것이죠. 그래서 정말 짧게 남았습니다. 이제 곧 떠나시게 되겠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나 떠나면 너희 나 못 찾는다 라는 의미를 2번이나 먼저 말씀하신 적이 있고 제자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떠나시는 주님께서 마치 부모님이 외출을 할 때 자녀들에게 당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 없을 때 너희끼리 사랑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자녀가 한 사람이면 그런 얘기 하지 않고 보통 좀 어지러도 치우고 있고 불 쓸 때 조심해야 돼 말하겠지만 형제간에 남아있을 때는 꼭 하는 말이죠.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마치 자식을 남겨놓고 나갔다 오는 부모님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 우리 지난주에 잠깐 나눴지만 우리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섬기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높은 자 같은 섬기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출세해서 섬기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폼나게 섬기기를 원하는데 이 발 씻겨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포 안 납니다. 되게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데리고 있던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이 발을 씻겨주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발 씻겨주는 일은 폼도 안 나고 아무런 정말 창피해 보이는 아니 저렇게까지 사람을 사랑해야 돼? 저렇게까지 섬겨야 돼? 베드로 발냄새 장난 아닌데? 요한이 성질머리 안 좋은데 거기까지 내가 무릎을 꿇고 씻겨줘야 된다고? 이런 의미의 발 씻김입니다. 예수님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높을 수 없다고 했으니까 예수님 모습보다 높을 수 없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서로 이제 발 씻겨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거죠. 언제까지요?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도 발 씻겨주신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발 씻겨주기를 현실이니까 그렇죠. 할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신앙생활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비밀이 하나 있죠.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해야 내 제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지 알아보지 못하는가? 이렇게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 사랑하는 방식과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이 똑같다면 구별할 수 없습니다. 구별된 사랑을 하는 것이죠. 가장 천한 모습, 가장 진짜 낮은 모습으로 그냥 낮은 척이 아니라 높은데 겸손한 척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사람들이 야, 다른 애 정말 예수님의 제자네 라고 알아본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부재하신데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다면 이렇게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면서 자기신의 부재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부재는요 진짜 근심과 걱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표적이 부재하거든요. 이제 예수님 함께 하실 때는 아파도 걱정 없고 굶어도 걱정 없고 배를 타야 되는데 기상이 안 좋아도 걱정 없고 아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엔 좀 의심해서 예수님이 오병을 일으킨 다음에 또 배고프면 걱정했는데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떡을 먹고도 또 걱정하느냐? 예, 그런데 그분이 사라진다니까 표적의 부재가 됩니다. 또 그 권세 있는 그 가르침도 이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근심과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이제 곧 있으면 사라질 것입니다. 11명 남는데 예수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받으면 은혜죠. 선물입니다. 이거는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섬기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은혜. 정말 선물과도 같은 그런 사랑입니다. 섬기는 것이죠. 그 사랑에는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데 상처받습니다. 사랑하는데 괴로워합니다. 사랑하는데 울어요. 뭔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뭔가 다르다면,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누군가 힘들어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인데, 예수님은 자신의 방식, 나와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나의 제자다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예수님 떠나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 나와야 되는데, 제자들은 남겨집니다. 남겨지는 제자들, 그러니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의미죠. 어디로 가는지 궁금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가시는지 가로 열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가로 닫고. 그리고 어떻게 갑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예수님이 너 따라올 수 없어. 베드로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어디든 따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네. 있으시면 좋죠. 예, 좋습니다. 죽어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베드로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너랑 같이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는 나를 따라갈 수 없다라는 얘기죠. 심지어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따라오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인할 거야. 베드로의 열정을 꺾어버리십니다. 열정은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마음이 뜨거운 뭐합니까? 우리 몸이 약합니다. 육신이 약하지 않습니까? 이 다음에 겟세마네 가서 기도할 때 베드로 잡니다. 육신이 연약한 거죠. 그래서 신앙은 뭐다? 믿음은 열정은 아니다. 우리가 교회를 할 때 결단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합시다 하는데 교회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열심으로 해결하는 것이, 열심으로 뭔가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그래서 열정적인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열심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근데 그냥 예수님 떠나시는 게 아니라 영광의 예수님이 떠나시는 게 문제예요. 남겨지는 제자들은 연약한 제자들이 남겨지는 게 역시 문제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어려운 이유는
예수님이 영광스럽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제자들은 근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뭐 평상시에는 늘 없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늘 없었잖아요.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부재 중이니까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건가 보다 하고 우리는 살고 있지만 제자들은 전혀 다르거든요. 예수님이 사라지는 문제니까 걱정하죠. 베드로가 따라간다고 하니까 못 따라온다고 하죠. 근데 서로 사랑하고 그냥 있으라 하니까 뭔가 능력 주시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 걱정과 근심을 하는 모습이 역력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너 나를 믿어라. 그래,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나를 믿어라. 왜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셨지. 그리고 나도 말씀대로 이룰 거야. 그러니까 내 말만 들으면 돼.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연약하니까 우리가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엄마 말대로 해. 아빠 말대로 해. 그런데 그 앞에 생략한 말이 있죠. 너희는 연약하니까 엄마 말대로 해. 너희는 조금 부족하니까 아빠 말대로 해. 아직은 너희는 나약하니까 강한 부모님 말대로 해요. 우리가 의사에 가서 처방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르니까 처방 받는 거잖아요. 우리 무식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믿어라. 너희는 아직 연약하니까 내 말대로 하고 있어야 해.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좀 전에 서로 사랑하고 있어야 한다. 너희들끼리 서로 섬겨주고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로 이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는 곧 순종하고 있어라. 그것이 사랑이고 이거를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고요. 그 순종의 열매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럼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제가 하나 또 있습니다. 모세의 부제. 예수님께서 부제하면 제자들이 불안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불안에 떨게 하는 부제가 바로 이 모세의 부제입니다. 모세가 이제 곧 죽을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상황과 비슷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다 지켜 행하라. 모세 없다고? 걱정하지 마. 내 말대로 순종해.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노란 글씨만 시작.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어떤 특별한 기술, 어떤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순종이 형통을 결정합니다. 예수님 똑같이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이죠. 나를 믿으면 내 말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된다. 그렇게 있으면 된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가신다 하셨잖아요. 목적지는 말씀해 주셔야죠. 아이들이 제일 불안할 때가 엄마 아빠 나갔다 올게. 어디 갔다 오는데 알 거 없어 그러면 이제 불안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말씀해 주셔야죠.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아버지의 집에 너희 거처 마련하러 가는 거야. 네, 아버지의 집으로 가시는 거죠. 어떻게 가십니까? 특이하게 가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가시는 거. 그냥 가기만 합니까? 다시 오신 거. 그때는 데리러 가러 오신 거야. 데리러 가. 내가 마련한 그 거처에 너희를 데리러 가러 다시 오겠다. 재림 예수님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냐니까. 그런데 2절 3절과 말씀에는 특별한 게 하나 있죠.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약속. 내가 갈 거야. 그런데 다시 오겠다. 거처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다시 오겠다. 너를 데리러 가겠다. 그러니 이 예수님 부제는요. 우리도 좀 불안하고 때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지만 예수님의 부제는 어떤 부제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위한 부제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야 우리에게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마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초가 마련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그냥 기분 나쁜 일, 신앙생활 참 힘들게 만드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을 위한, 우리의 영광을 위한 예수님의 부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재는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신앙생활에 가장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으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거나 근심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순종하기를 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순종은 바로 다른 게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러 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러니 예수님 부재는 이게 불행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위한, 내가 믿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위한 예수님의 부재입니다. 신앙생활 참 힘들어요. 그렇죠? 저도 막 예수님 좀, 하나님 좀 계시면 좀 보여주세요. 좀 하나님 나타나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안 나타나시는 이유는 지금 공사 중이신지 바쁘신 것 같아요. 부재는 우리의 슬픈 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일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주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 생활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더하사 이 땅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가운데 있습니다.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볼 수 있게 원합니다. 주여, 우리 지금 보이지 않는 주님이 계시지만 우리를 예배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는 제자가 되게 하신 주여, 우리에게 서로 사랑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축복합니다. 감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눈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때로는 너무나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또 주께서 주신 믿음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이 힘든 시간들을, 어려운 세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